2020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먼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났다는 것, 한 달이 지났다는 것, 하루가 지났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하루든, 아니면 힘들고 고달프게 보냈던 하루든, 아니면 오랜만에 게으름 피우고 좀 여유를 부리고 보냈던 하루든, 하루라는 시간은 끝이 나죠. 결국에는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에 올해는 어떻게 지내냐, 올해는 어떻게 사냐 했어도 이 1년도 금방 끝이 났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사건도 그렇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건들도 결국에는 끝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좀 당혹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마스크를 껴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이런 경험들 처음 겪는 거잖아요. 수시로 온도를 체크하고 손을 소독해야 하는 것들, 다른 사람의 동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누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더라, 누구는 어디를 왔다 갔다 하더라 하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들 낯선 것들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들,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현재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것도 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1347년부터 1352년까지 5년 동안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70% 이상이 사망한 지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도에 처음 발생해서 2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만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긴 전염병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목숨을 앗아간 병은 천연두라고 그럽니다. 천연두가 생긴 이래로 10억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이 천연두는 옛날에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마마. 그 마마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같은데 궁궐에 사는 그런 중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마마하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높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좀 무서운 사람을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두가 오면 마마하고 부르면 이 병이 마마가 무서워서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마라고 불렀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병 자체가 무서워서 마마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제 마마라고 불렀던 이 천연두죠. 이 병을 앓고 나면 얼굴이 흉이 생겼죠. 얼굴에 딱지가 지고 딱지가 떨어져 나가면 얼굴에 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병을 곰보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곰보처럼 생긴다고 해서 곰보병이라고 불렀던 병이죠. 이 병은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기원전 12세기 이집트의 이 미라에서도 이 천연두의 흔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병입니다. 1796년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우두 접종법을 개발하면서 이 병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도에 천연두가 멸종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두라는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박멸된 첫 번째 바이러스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면서 10억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병도 결국에는 끝이 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나가는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존재합니다. 이 코로나도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혹시 2020년도를 지나시면서 현재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분 있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지나갈 겁니다. 힘들어도 버텨야 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옵니까? 잘 버티십시오. 그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합니까? 잘 버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날 때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결국 끝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진하다 보면 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 버텨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모든 것은 끝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끝이 왔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 끝에는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기말고사는 잘 보셨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기말고사 시험 기간, 여러분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시험 기간이라는 것은 심리적 압박이 있잖아요. 그 시험이 끝났습니다. 야, 드디어 시험 끝났다. 와, 드디어 시험 끝났다. 끝났다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성적표가 나옵니다. 끝났지만 끝나고 나면 그 결과물인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적으로 내가 평가를 받는 거죠.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열심히 했다, 게으름 피웠다 평가를 받고 그 성적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사회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결과로 내일을 살고요, 올해의 결과로 내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모든 것은 지나가는데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을 잘 살아내야 내일을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2020년도가 힘들었다 할지라도 올해를 잘 버티고 살아내야 내년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요.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선생님하고 화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강의가 올라오면 강의를 플레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딴짓 하면서 얼마든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상에 플레이만 시켜놓고 얼마든지 딴짓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마음껏 컴퓨터하고 마음껏 게임하고 마음껏 뒹굴어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어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다시 공부하게 됐어요. 그때가 되면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결과물이 주어지기 마련인 겁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잘 보내야 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시기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거죠. 모든 것에 끝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옵니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날아가는 듯이 지나가는 것. 개인의 인생에도 끝이 오고 이 세상에도 종말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 때의 장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것.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생의 결과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주님이 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울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새로운 세상이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 주님을 만나는 게 감격스러워서 울었을까? 천국에 가는 게 너무 기뻐서 울었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울었던 것은 너무 기뻐서 운 게 아니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울었더니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왜 힘들었는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장사하기도 힘들었어요.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강제로 빼앗아가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나 또는 내 가족의 목숨을 빼앗기도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장사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빼앗아버리고 나를 감옥에 넣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빼앗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무서워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면 아무개 집사가 잡혀갔다더라. 아무개 집이 털렸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누가 잡혀갔다더라, 누가 순교했다더라 그러면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울며 살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빼앗고 매맞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어요.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가 오늘을 포함해서 5일 남았어요. 5일. 2020년도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2020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싶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적표로 나온다면 나의 2020년도 성적표는 도대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갔어요. 5일밖에 남지 않는 2020년도가 2020년도의 끝이 아니라 인류의 끝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제 인류가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 5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성적표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의 성적표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말고요. 뭐 우리 코로나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믿음이 게을러지지 말고요.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지나가고 코로나 할아버지도 지나가고요. 우리의 인생도 지나가고 이 세상도 다 지나갈 겁니다. 모든 것이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 성적표를 들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냈죠.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친일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 하는 거죠. 일제가 완전히 우리를 점령해서 그냥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 그냥 권력 있는 힘 있는 그 나라에 빌붙어서 살려고 한 건데 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다는 거죠. 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다. 그런데 나라가 독립되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움츠러들고 내 신앙의 삶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뭐 남들도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까? 하나님 제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요 이 아파트 하나 장만하느라고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요즘 이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아파트 하나 살려면요 진짜
못 먹고 못 입고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이 아파트 살라고요. 고생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하나님 앞에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통장 좀 보십시오. 내가 이 통장에 돈 이만큼 모으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안 먹고요.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이 통장에 돈 이만큼 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그 집에서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그 성적을 먹이실 겁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얼마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그 사랑의 성적표를 먹일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빵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나도 어렵고 이웃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이 여러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 한가운데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고요. 이웃을 사랑하시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지나갈 겁니다. 금방 지나갈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봅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